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무더위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또 지친 일주일을 보내셨겠지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로 인하여서 지치고 피곤한 한 주를 살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나갈 힘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물된 동산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더위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으며 주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순간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윤태호 목사님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상으로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마음으로 주님 이 모든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약한 질병 막아주시고 주님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주님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고 또 고통하는 이웃들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마음 더하여 주시오며 주님 이 여름 귀한 또 방학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실함과 지혜로움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귀한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오며 또 이 모든 순간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오늘 58장 본문의 말씀에서는 금식 기도, 금식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금식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식사를 하지 않고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식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신앙의 우리 경건 생활 중에 하나인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 기도라는 것이 참 좋은 의미지 않습니까?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금식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한 금식일은 1년에 하루였습니다. 1년에 하루. 1년에 한 번 있는 유대력으로 해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해서 7번째 달 10일, 7월 10일인데요. 우리 지금 7월 10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해서 7번째 달 10번째 날 7월 10일, 그날이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인정하는 날인 것이죠. 회개하는 날인데 그 대속죄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금식을 하는 날로 지켜왔던 것이죠. 그래서 1년에 이 한 번 대속죄일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이래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하는 기간과 횟수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을 때는요, 공식적으로 1년에 4번의 금식 기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 설명하자면 또 길어지니까요. 대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나라가 바벨론에 포위당하고 예루살렘에 포위당하고 나라를 뺏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1년에 4번 정도 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 금식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후에 가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이 아니라 한 주에, 일주에 2번씩, 한 주에 2번씩 자기들은 금식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며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어떤 바리새인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11조도 챙겨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내가 금식하고 있는 거 드러내며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자기 자랑하는 것이죠. 어쨌든 세월이 지나서 흘러오면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무려 금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금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경건의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훈련이고요. 이 금식 기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금식 기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못마땅해 하며 책망을 하시는 듯한 그런 어투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겠습니까? 제대로 된 금식의 의미를 찾으려 한 것이 아니라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용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금식을 못마땅해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는지, 비단 금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식이라는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말씀 속에서 우리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3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대체 우리 기도 빨리 안 들어주시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주무시는 거 아닙니까? 금식까지 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빨리 적당히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 오히려 떵떵거리고 큰 소리를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을 모습을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기도인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죠? 간절한 소원을 넣고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두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리며 기도할 때가 분명히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갖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금식이라도 해서 하나님을 졸라야겠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돌아보면 상당히 부끄러운 모습이고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부끄럽고 나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금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왜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정해서 1년에 한 번 금식하라고 구약시대에 말씀하셨겠습니까? 금식의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밥을 굶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걸 느끼잖아요. 내가 비록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을 끌어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속죄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턴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가 때를 써서 하나님 앞에 협박을 해서라도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 마치 자해 공갈당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모습 속에도 드러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금식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자해 공갈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가 이렇게 먹지 않고 기도하는데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걱정하시게 만들어서 이거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빨리 들어줘야지, 이런 목적으로 금식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죄를 돌아보고 내가 속죄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음식을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망했겠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자입니다라며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금식을 열심히 하는지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자기 의가 충만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생활은요, 우리의 의나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의로움, 선함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목적으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무려 40일간이나 금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밤낮을 금식하시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40일이나 무려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 되게 아플 것 같은데요. 손에 못 박히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이거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럴 목적으로 금식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앞서서 자신을 비워내고 경건 훈련을 하기 위해 금식하신 것이에요. 모세도 구약 성경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의 10계명의 말씀을 받으면서 40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40일을 금식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식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타내려고 금식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그 말씀을 받기에 앞서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금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하나님이 친히 그 돌판에 말씀을 기록하시며 이것을 주실 터인데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금식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본적인 의미는요, 내가 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매주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소원을 이루고 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하게 될 때도 그것을 통하여 어떤 나의 목적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처럼 죄인인데 제가 음식을 끊어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우리가 막가파식 금식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1996년도에 사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범죄 단체, 범죄 집단이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이 96년도에 떠들썩하게 했던 이 막가파, 이 범죄 단체가 있기에 앞서서 93년 정도인가요? 그때 지존파라고 하는 범죄 단체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직 그때 태어나시기 전이죠. 제가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흉악한 사람들이 있을까라며 혀를 내둘렀던 범죄 단체였습니다. 사람들을 단순 납치하고 죽이고 살인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막 그 몸을 썰어서 태우기도 하고 막 입에 담기도 참 민망한데요. 그런 정말 악한 행위를 일삼았던 지존파가 있었고, 그로부터 한 3, 4년 후에 이 막가파라는 범죄 단체가 이 지존파의 그 모습을, 행위를 보고, 악한 행동을 보고 배워서 범죄 단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악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도 참 사회적으로 상처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서 그렇게 되었다는 나름의 또 변호와 그런 또 이해를 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그렇게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한 것이 잘한 것은 아니죠. 그 범죄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범죄 단체 이름이 막가파였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말과 행동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그때부터 아마 저 사람 막갑하다, 막갑하식 행동을 한다, 그런 말들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막갑하식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금식을 하고는 있는데 금식을 막갑하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그렇게 진노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마땅해 하셨느냐? 오늘 58장 3절 후반부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하여 금식한다고 하면서 단순히 밥을 굶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뒤로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락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뒤로는 가서는 내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컴퓨터 게임하고 핸드폰 게임하는 이런 오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유흥과 환락과 쾌락, 그것을 끊이지 않고,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이런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10시부터 11시까지 금식하며 점심을 먹지 않고 10시부터 12시까지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식 기도가 끝났네. 1시에는 가서 유흥업소에 가서 흥청망청 술을 마시며 여성들과 만나서 음란하게 놀았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뒤로 가서는 오락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먹으로 사람들을 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들과 다투고 금식 기도를 하고 돌아서서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온갖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게 지금 무슨 금식 기도냐, 그걸 지금 금식이라고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비단 금식으로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9시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10시에 집에 돌아가면서 친구들과 다투고 언성을 높이고 심지어 폭력을 일삼는 일들이 생길 때가 없겠죠?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온갖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예배 뭐하러 드리냐? 그럴 거면 금식하며 기도 뭐하러 하느냐? 기도와 예배와 지금 삶이, 행동이 전혀 다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악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더 회개해야겠죠. 그런데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금식하며 기도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오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나는 일주일 동안 사고도 안 나고 안전할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거 잘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 수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습만큼이나 우리의 삶도 그 모습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막갑하식으로 내 마음대로 할 거 행동 다 하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와 이런 예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들어주세요, 이것 제발 이뤄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조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금식 행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을 종합하면 무엇을 뜻합니까? 소외당하고 억압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 진정한 금식 기도의 행위이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아무런 마음도 없이 의식도 없이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조금의 긍휼의 마음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금식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금식 기도란 조금 정제된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요, 우리의 원초적인 즐거움을 차단하고 생명의 수단인 양식까지 끊으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비통함에, 하나님의 애통하심에 함께 참여하고 이웃의 결핍을 공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금식을 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배고파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공감하고 헤아려 보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내가 먹지 못하니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생명에 대한 위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며 괴로워하며 고통을 받잖아요. 배고픈 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며 내가 죄 짓는 현장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하나님이 애통하시며 비통해 하셨을까? 하나님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매주 정말 하루하루 또 열심히 살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 내가 뭐 했지 싶을 정도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날은 게으름을 부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정말 열심히 살았네라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날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오늘도 악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정말 내 죄악을 끊어내고 있었을까? 정말 죄와 단절된 삶을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았을까? 그것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밥을 굶으며 금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일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히 나아가며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리는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비록 아직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을 입고 이렇게 바른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물된 동산과 같이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코로나의 여러 위험 속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매주 예배하고 있지만 때로는 금식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의로운 모습인지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앞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하면서 뒤로는 온갖 악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 기도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고 작은 것이라도 남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과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물된 동산과 같이 정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올 때 귀한 예물 준비하여 나오게 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들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을 이 청소년의 시기부터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것 드리고 나면 더 많이 주시겠지 하는 그런 계산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드리고 싶어서 어찌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날이 갈수록 강팍해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예물을 통하여서 녹아지고 주님의 사랑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며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코로나로 고통받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더위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물을 많이 드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물을 많이 안 먹게 되는데요. 물만 많이 마셔도 컨디션이 꽤 좋아집니다. 물 많이 드시고 너무 더운 데서 또 오래 있지 마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귀한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